설교 제목은 긍휼이 넘치는 자가 되는 비결인데요. 긍휼, 아, 다른 말로 하면 자비에 관한 설교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네, 팔복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강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길게 긴 구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 말씀 하나 하나마다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좀 깊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강의를 하는 건데요.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네 번째 복까지는 조금 우리 내면의 변화, 속 사람의 변화에 집중했다면 다섯 번째 복은 좀 다릅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긍휼한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그 자리에 새 자아가 들어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복은 거듭난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금석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긍휼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긍휼의 특징. 세 번째는 긍휼의 비결. 마지막은 결과입니다. 긍휼의 결과. 첫 번째입니다. 긍휼의 의미, 정의를 할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휼은 자비라는 단어와 혼용 가능한 단어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긍휼이라고 했다가 자비라고 했다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긍휼은 자비이자 자비는 긍휼입니다. 그런데 긍휼은요. 이런 것이요. 나 자신에게서 시선을 좀 돌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온전히 나한테만 쏟았던 그 시선을 방향을 바꾸는 것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관찰을 할까요? 지적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결점을 찾아내서 면박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를 건설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것은 덕을 이룬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가 덕을 끼친다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덕을 끼친다는 것은 건설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요. 그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를 세워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곧 긍휼,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연민의 마음이고 동정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이요. 동일치라고 하죠. 남의 처지를 그냥 불쌍해가 아니라 내 자신의 처지로 여기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을 관찰하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해요. 대화를 잘 유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을 잘합니까? 공감을 잘해요. 네, 공감 능력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여러분 말을 들어주고 같이 그 말에 공감해주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A라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으세요? B라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네, 거의 열의 열은 아홉도 아니에요. 열의 열은 모든 사람들이 B랑 대화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 A랑 대화하면 벽이랑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말만 하니까 내 얘기를 듣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근데 B랑 대화를 하면요, 이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닌데도 말을 하게 돼요. 자꾸 더 쏟아내게 돼요. 내 마음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말을 할 때. 왜냐? 별 문제가 아닌 것이 있거든요. 근데 상상이 나를 펴면서 어떡하지 걱정을 했다가도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정리가 돼요. 네. 그럼 공감해주는 사람과 대화했을 뿐인데. 그러나 여러분, 긍휼은요, 공감해주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산상수훈이 말한 자비는 그런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럼 믿음과 짝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과 짝한다. 믿음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 그것은 회개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믿음, 회개는 같이 함께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믿음 없는 회개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와 함께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죄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긍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관점으로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긍휼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피상적인 수준에서의 자비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를 잘 설명한 신학자가 한 명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리처드 랜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긍휼이라는 명사는 언제나 우리가 고통, 불행함, 비탄함 등의 죄의 결과들을 어떻게 보는지와 관련된 단어다. 그리고 은혜는 언제나 죄와 죄책 자체에 관련된 단어다. 긍휼은 구제를 베풀고 은혜는 죄 용서를 베푼다. 긍휼은 구제하고 치료하고 도우며 은혜는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죄와 죄책을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긍휼은 죄의 결과를 좀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고 의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에게 내려져야 할 그 심판을, 형벌을 줄이거나 면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그 방탕한 아들. 돌아온 탕자 안에는 아주 오늘 메시지, 오늘 주제와 관련된 그런 뭐랄까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미리 주십시오. 땡겨 주십시오. 가져갔습니다. 가져갔으면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두 탕진해 버렸어요. 네, 모두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특징은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어요. 그는 교만했어요. 왜냐? 아버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미리 가져간다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성적 쾌락을 즐기는 아주 정욕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창녀와 놀아나면서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방탕했습니다.
모든 돈을 절제 없이 다 탕진해 버렸어요. 교만했고 쾌락을 사랑했고 방탕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돈을 다 잃고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는 후회를 더 넘어서서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뉘우쳐요. 은혜로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요, 심령이 가난해졌고 겸손해졌으며 자신의 현 위치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셨다면 재산을 다 말아먹은 아들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너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 좀 일로 와봐. 너 좀 얘기 좀 하자. 그러시겠어요? 네. 네.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십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대했느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먼 거리에 있습니다. 매를 가지고 달려가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놀라운 반응이죠. 아버지는 죄를 회개한 아들에게 죄의 값을 묻지 않습니다. 그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지 않아요. 죄를 엄하게 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안아줍니다. 안아줘요.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행동해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긍휼을 실천합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채워줍니다. 그 행색이 초라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긍휼은 죄를 뉘우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묻지 않고 면제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 밖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두 번째, 긍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것이에요. 기독교의 자비는 자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복은 자연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질 수 있는 복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복입니까? 잘 들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그 원인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자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청해야 될 그 대상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자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자비가 없습니다. 제가 긍휼이 없습니다. 주님, 어찌 제가 자비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주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긍휼의 특징은요. 긍휼은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실천하는 자비이자 행동하는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긍휼은 실천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긍휼의 씨앗을 여러분 속사람 안에 심으셨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성령께서 심으신 그 영적인 씨앗은 자라나가서 그것이 열매가 되는데 그 열매는 여러분만을 위해서 있는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목적으로 긍휼의 씨앗을 여러분 속사람 안에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실 것이에요. 오늘은 이 예시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 교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 누가 진정한 긍휼한 자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참된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 인물을 소개해 주세요. 네 인물이죠. 첫 번째 인물은 유대인인데 바로 강도의 습격을 당한 유대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다가 안타깝게도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당한 자를 보고 세 명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진정한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유대인이죠.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살며시 지나칩니다. 두 번째 인물,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이 그를 피해 달아납니다. 여러분 여기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신분은 인종은 뭐라고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형제인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해 도망가요. 마지막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인종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그 민족을 기원으로 하는데 이들은요 아수르 민족에게 멸망당한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민족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엔 많은 이방인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결혼을 하게 돼요. 혼혈 민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은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사마리아인은 희생당한 유대인을 보고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평소에 멸시받고 천대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간과 돈과 노력,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그를 돕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유대 지역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고 천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곳으로 간다는 것은 그런 시선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그 생명을 위해서 갔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시간, 노력, 돈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내 피부치 같이 그를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면서 그 빚을 갚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한번 보실게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휼은 실천하는 연민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 같이 남의 시선, 평판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이에요. 지금까지 긍휼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긍휼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긍휼의 비결인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휼의 비결 첫 번째, 참된 회개를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논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논리적인 순서를 보면은 긍휼한 마음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이전에 뭐가 있죠?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주인께서는 이런 순서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만 주님이 말씀하신 복을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 없는 자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회개 없이도 자비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동떨어져 있는 생각이자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회개 없는 긍휼이 불가능한 이유는 회개 없음, 이 없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육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것 안에는 굉장한 심오하고 아주 입체적인 그런 진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계셨어요. 무엇입니까? 죄의 비참함, 죄의 결과, 그 끔찍함, 영원한 사망, 그 죄의 결과를 정확히 꿰뚫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알려고 해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참상을, 끔찍함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늠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정확히, 명확히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감내하셨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러셨어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큼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이 말의 증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긍휼의 십자가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지신 그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만이 그 긍휼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계십니까? 이 회개를 논리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속에서 진짜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긍휼의 맛을 보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긍휼의 그 진정한 맛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이것이요.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이제 잘하고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데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못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율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수치상 굉장한 차이가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이거를 오늘날의 그 돈으로 환산하면 이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6조 원 대 1천만 원. 6조 원 대 1천만 원. 상상이 되세요? 6조 원 대 1천만 원. 이 비유에 나온 주인은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왜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6조 원 빚진 자를 측은히 여겨서 6조 원 빚을 탕감해 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누군가 6조 원을 빚졌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탕감해 줄 수 있겠어요? 1조만 탕감해 줄게. 5조는 갚아. 네. 근데 6조 원을 탕감해 줬다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일이죠. 주인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면제시켜 줍니다. 빚을 탕감해 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6조 원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1,000만 원, 1천만 원. 물론 1,0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6조 원에 비해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액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갚아. 나 돈 없어. 그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엎드려 간구하면 좀 참아줘. 제발 인내해줘. 날 도와줘. 제발 날 참아줘. 이렇게 했는데 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분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가 왜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는 주인의 용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았어요. 용서를 감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동일해요, 여러분. 용서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그 용서의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본문과도 깊게 연관되는데 5장 7절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 구절을 좀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에요. 남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은 우리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진정으로 10,000달란트 그 빚. 여러분, 이 헬라 그 용어로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결국은 무한대 값입니다, 여러분. 무한대 값. 여러분, 무한대 값의 빚을 탕감 받았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진짜 1,000만 원 눈 감아 다 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의 용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감 받을 수 없는 빚을 탕감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다시 말해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묵상할 때,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학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한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실천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여기는 어떤 데야? 왜 이렇게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이지? 하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서 혹시 배우자의 결점이 너무 크게 보이십니까? 단점이 너무 크게 보이십니까? 심지어는 어떤 죄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형제 자매 그러한 허물이 여러분 눈에 너무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참아주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죄를 용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참아주시는지, 인내하신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배우자를, 형제 자매를 그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정은 살아나고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복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일의 결과를 짧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궁율에 반응을 하고 궁율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또 부어주세요.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때, 없는 돈 사용할 때, 저는 번영주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신비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삶 속에서 어떨 땐 때로는 힘들고 빡빡하고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긍휼로 한번 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데 바로 여러분이 내디딘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를 닮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 안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긍휼하심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지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